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성도인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고 전하면서 그 이유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셨고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값을 치러서 죄가 없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잊지 않는 이 새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인 우리를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도인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해서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킬 자가 절대로 없으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갖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도 아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은 대개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 따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어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공고는 그 원어가 좁은 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좁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것들, 또 아니면 이 심리적인 그 압박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핍박은 자신이 믿는 종교나 사상 때문에 여러 가지 해를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가리켜요.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굶었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적시는 붉을적자에다가 몸신자, 벌거벗은 몸이죠. 예. 벌거벗었다라는 뜻으로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헐벗을 만큼 공핍한 상태와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었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기 칼은 상해를 입거나 목베임을 당하는 것 따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택하신 성도인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궁극적 책임을 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요. 이 사랑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는데 엄청 쏟아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예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며 도살한 양같이 취급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이 구절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들로 이루게 해서 영광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유익이 되면 되었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었지만 살아남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너무나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는 자이시고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도살할 양은 본래 제물로 바쳐지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가리켜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로 도살할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죄악의 권세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힘주시는 자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한 이는 구원의 확실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모든 일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당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된 성경에서는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는 이 원어적 의미에는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승리가 어쩌다가 운 좋게 얻어지거나 아니면 겨우 막 간신히 얻게 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확신하는 바에 이미 굳게 서 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무엇으로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굳센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도인 우리도요, 구원의 확신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확신하시나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 목숨. 예. 이것은 인간의 모든 전생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면은 어디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 이 영계에 존재하는 영계의 존재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언급된 이 사망과 생명 그리고 이어서 언급될 현재일 그리고 장래일이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권세자들은 천사들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좋은 천사, 그럼 여기 권세는 뭐 나쁜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권력자들을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적하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수하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인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현재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각종 환난 그리고 죽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장래일은 아직 닥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다가올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은 당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역경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이나 여기 능력의 헬라어가 뒤나미스입니다. 뒤나미스. 이 언어가 다이너마트의 어원이기도 해요. 혹자는 이 단어가 폭풍, 지진, 천둥과 번개 등과 같은 자연의 힘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되게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통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인간보다 능력이 강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광과 치욕, 존귀와 멸시, 번영과 쇠악, 높음과 낮아짐을 가리켜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아무 피조물, 이제 결국 뭐예요?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피조물, 즉 모든 피조물 전체를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5절에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변입니다. 이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한 것에 대한 그 근거를 규명했을 때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넘어와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는데 양 99마리, 그것도 넉넉한데 그 한 마리 누구예요? 나예요. 나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저 핏자국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누구 핏자국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핏자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이 하나 때문에 이 연약한 이 미물 같은 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찾으시고 나중에 찾았다고 찬송하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끊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에 끌려서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아가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서 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크신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강권하여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도들처럼 저 순교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이 오로지 주님만 위하는 삶이 되도록 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으로 늘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